여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그러니 뭐라고 되어 있니? 옛날 구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어떻게 주로 해석하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뒤에 말을 해석하냐 그러면, 그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야 해서.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을까요? 사탄이 되어 있어요. 사탄은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교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신학에. 그 친구가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기독교인들 죽이는 데 집중을 해요. 신학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분야가 신학입니다. 신학.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냐?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만 알았으면 여러분 오늘 사실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쉬운 설교고 단순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잘못된 구원교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가려버렸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을 가려버렸어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오늘 이 설교에 기존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신학적인 것은 다 버려버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관련된 믿음. 여러분,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의인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구원은 너 구원했어, 그러니까 구원인 줄 아는, 믿으면 구원받았네, 의인 되면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신학이 저 고등학교, 중학교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님과 접붙어 있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게 끊어질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영생과를 주는 걸 하나 먹었다고 해가지고 즉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진시황이 그 영생이 예수님이었다면 얘 계속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게 하늘 농사이기 때문에 비밀의 비밀. 그걸 왜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과에 붙어 있는 걸 뜻하는데 그것이 안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죽일 수가 없다.
근데 끊어진다고 계속 여러분이 볼 거예요. 계속. 그 상식입니다. 논리로. 그게 계속 나올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보이질 않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고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한번 붙는 거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는 거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는 거로 끝나는 줄 온 2000년 동안 붙어서 믿음으로 빨아먹어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안 살면 말라져, 버려져, 불에 던져 살라져요. 그러니 구원받는 믿음은 의인되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것에도 적용돼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의인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의인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처럼 구원은 겁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믿네 이런 게 아닌가 다 배웠죠?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네, 아이고 나 지옥 가네, 안 믿었네, 지옥 가네, 믿었네, 천국 가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8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8년 동안 그 쉬운 거를 한마디만 해도 알아먹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분리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 성경에서 믿음은 뭐로 하냐면 믿어서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지 율법 행위로 의인되는 거 아니야. 이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아주 단순 논리만 알고 초등학교 수준만 알고 있지. 거듭나는 데까지 의인되는 데까지만. 그것도 알 건 뭐 있어, 사실은. 예정됐으면 다 되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렇다면. 근데 암암리에 그게 다 머릿속에 무의식과 심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정되냐는 무조건 가네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접붙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가지가.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니까 꼭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사실은. 믿음을 거듭나는 것과 사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하면 끝나는 것이지. 거듭날 때도 믿음이고 사는 것. 이렇게 쉽게 해주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왜 제가 이 맛을 자꾸 드리냐 그러면 성경에서 비밀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된다. 믿음으로 구원만 살아라가 뒤에 게 거의 다 나와요, 주로. 성경은 이상하게 믿음으로 거듭난다, 기름으로 의인된다 보다도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게 로마서 1장 17절 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바꿔버린다고 믿음으로 태어난 걸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한 사건으로 끝내려고. 아니,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의인 됐다고 자꾸 실판에다 그렇게 가르쳐. 사실 이게 헬라어로 그런 뜻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랬잖아. 의인이 뭐야? 기독교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의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분리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해구동성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1장 17절이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되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설교가 길어질까 봐 안 집어넣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여기저기 나와요. 바울이 이야기했지, 히브리서에 2번 나오지. 왜 거기에 믿음으로 의인 되리라고 이야기하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해요, 여기 설교에서. 믿음을 의인되고 의인으로 사는 거를 분리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믿음 없으면 죽어요. 거듭나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이야기 배웠잖아요.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여기 나는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자기 힘으로 살면 말라져 죽어요. 안 믿습니다. 왜? 기존에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온 게 이겨버렸어요. 의인으로 여기 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 되는 것, 그런데 의인 되는 것에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줄 아니까. 다 그러기로 아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종교개혁 이후의 구원론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사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너 머리를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안 사는 거고, 너 힘을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안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사실은 한 번 들어도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모두 자기가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기뻐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구원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구원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무력화해버려요. 자, 이제 구원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자기는 구원을 가지가 젖붙은 거로 끝났으니까.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장에. 요한복음 15장이 아름다운 신조라는 무서운 경고예요. 불에 던져 살한다 그러죠. 지옥 보낸다는 소리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참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를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냥 믿어서 의인 되면 끝난 거지. 자꾸 그렇게 창조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비밀이 뭐예요? 마태복음 14장과 온 보험서에서 말하는 밭의 비유, 밭의 비유.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어서 추수해서 하늘 곳간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성화론이다 이 말이에요. 성화하려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화론이 빠진 의인됨만 있는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아니 금이죠. 또 금이 또 금화가 돼요. 금화. 화가 뭐예요? 변화할 화자. 또 금화가 돼야 하나요? 100% 순도 100%인데 아유 답답합니다. 사람이 금입니까? 여러분 의인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자라야죠. 성경 보세요. 자라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천국에 이제 추수해서 데려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 구약, 신약에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려는 사람,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자, 자기 힘으로 사는 자와 나는 뭔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거듭났는데 그게 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 데서 다 나온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멸망은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래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그런 표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배교한다는 뜻인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안 산다는 뜻인데. 믿음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 뒤로 물러가는 것, 이런 단어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안 떨어진다. 아니, 예정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야 말을 하는 걸 믿으면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떨어진다는 게 뭐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뒤로 물러가서 멸망한다는 말이 뭐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이 뭐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나가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없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 문장 하나만 잘 읽어도 성경 읽는다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여 하셨으니 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뭐지?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너 형제들아 하고 떨어질까 조심하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오잖아요. 또 히브리서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리니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냥 물러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 뭐. 아니 물러갔다가 그러다가 구원 받는 거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멸망 안 하니까 이 말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이런 식으로 다. 먼저는 구원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으로 아는 신학과. 한번 의인되면 절대로 구원 잃지 않는다는 신학과. 이런 이상한 신학들이 성경의 경고 말씀들을 무력화해가지고 의인이 된 이후에,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삶은 구원과 상관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른다라고 하셔도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되지 않고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책망해도 그게 기독교인과 교회와 자기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미 머릿속에 나는 절대 구원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차단막으로 귀마개로 꽂고 있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잘못된 구원론으로 구원과 관련된 경고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세 번째, 성경의 모든 경고는 예수님과 연합된 의인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고를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야 마라. 이중의 예정론. 내지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구원을 잃지 않아. 라는 그 사람에게 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고의 말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왜 경고를 합니까, 여러분? 불쌍한 친구들에게. 그냥 살다가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건데 뭘 경고를 해, 경고까지. 머리가 단순하다는. 기독교인 되면 구원 잃지 않는다는 거짓 신학과 예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고야 만다라는 신학까지 믿어버린 바람에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이 말들이 경고가 자기에게 대한 해당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줄 알아요. 근데 다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경고는. 왜 경고를 하시겠어요? 열매 맺어서 데려가려고. 이게 신부 만들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단장해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므로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진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이거 나에 해당 안 돼. 사람이 내 안에 거지 아니하면 나는 그에 있지. 바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나는 안 마르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가지입니다. 가지. 처음부터 포도나무와 관계없는 돌이나 잡초가 아니라 가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에게 붙어 있던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국어만 잘해도 성경 풀린다 그랬죠. 국어만 잘해도. 여기는 가지고 포도나무가 떨어져 있던 가지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던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경고예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해서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앞에는 가지라 그랬죠. 여기는 의인이라 그랬죠. 나의 의인. 나의 의인. 왜 나의 의인한테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나의 의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에게 경고를 합니까? 의인 그랬잖아요, 의인. 그것도 나의 의인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멸망한다고 여기저기에서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변정 아무리 해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뭐 길게 한다고 여러분 믿는 줄 압니까? 로마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이러잖아요. 참 바울이 어렵겠어요. 참 쉬운 이야기를. 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믿는 자에게 대한 것이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거는 꺾이는 가지들이에요. 꺾이는 가지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 믿음으로 살라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지 그게 나의 인자하심이다. 그것이 너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인자하심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내가 너한테 인자를 베푸는데 믿으면 돼. 뭘 하라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 안 했지. 그 인자하심에 믿음에 머무르면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킴바 된다. 여기가 너희도가 누굽니까? 지킴바 된다 너희가. 이미 가지가 올리브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잘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지 붙었지라는 뜻이에요. 섰지 그러지만 너희도 믿지 않으면 잘린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로마서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리브나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꼭 요한복음 15장처럼. 너희도 믿지 않으니 하게 되면 다 꺾인다고. 잘라버린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인자하심으로. 그냥 믿기만 해. 그래야지 내가 역사에서 너를 열매 맺게 하고 너를 나처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가 하겠다 그러면 못 한단다. 너가 하겠다고 그러면 너는 꺾인대. 그 율법주의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에 거는 뭐랬어요? 가지. 두 번째는 나의 의인 그래. 여기서 뭐예요? 너희잖아요. 너희. 이 너희는 처음부터 나무 밖에 있던 자가 아니에요. 올리브나무. 안에 있던 자지. 창감람 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접붙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되면 지키었음을 받으니까 하고 경고한 거예요. 네 번째, 선입견에 색안경을 끼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을 보지 못하죠. 이게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지금. 변정법으로. 자, 선입견을 갖고 색안경을 끼게 되면 선입견이 있어놨죠. 거기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국어사전에 유사어 보게 되면 색안경이라고 나와요. 선입견의 유사어가 색안경이에요. 색안경. 자, 빨간 색안경, 그러니까 이 렌즈가 빨간 색안경을 끼게 되면 흰 종이 위에 있는 빨간 글씨가 안 보여요. 빨간 글씨가 주로 뭡니까? 경고예요, 경고. 빨간 불에는 가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다 빨간 글씨예요, 경고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빨간 글씨 경고의 문자들이 빨간 색안경을 끼게 되면 하얀 바탕에 붉은 글씨는 빨간 색안경을 안 보여요. 왜? 하얀색은 빨갛게 보이고 붉은색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 색안경을 다 끼워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이 교회도 그 색안경 꼈네? 이 외국인가 보다. 저 교회도 색안경을 꼈네?
아니, 어떻게 기독교 세계가 다 빨간 색안경을 끼고 다니지? 아, 자외선 때문에 그런가 보다. A교회 사람들도 다 나오는데 빨간색 안경 끼고 있고, B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고, C교회도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네.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빨간 글씨는 경문을 하나도 못 읽네. 이렇게 된 거예요. 빨간 귀마개도 있나? 그 사람은 앉아있어도 이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틀렸다고 듣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성경의 경고가 자기에게 해당 안 되는 안경을 껴버린 거예요. 그 안경을 끼고 딱 보면 이건 나한테 해당한데, 이건 나한테 해당한데, 이건 늑대들에 대한 이야기, 나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양에게 왜, 늑대에게 왜 경고를 합니까? 귀신에게, 사탄에게. 일부러 풀어놓은 건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에덴 동산에 뱀을 왜 놔둬? 독사를. 그것도 독사인데, 물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머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머리 같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는. 그러니 이 색안경을 다 하나씩 끼고 있으니까 끼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경고 문구만 보면 전부 다 저것은 처음부터 구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은 끝까지 붙드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경고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 어떤 일이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변화시키고자 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을 한번 보시고 지인들을 보십시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 무서운 경고를 자기 구원론의 색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도록 만들어버린 뱀. 뛰어난 지혜를 가진 뱀. 구원론 하나 손대버리면 온 전체가 뒤틀린다는 사실을 아는 뱀. 하나 거기에 손만 딱 대버리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만 자꾸 강조만 하면 뒤끝이 없어진다는 걸 아는 뱀. 처음부터 예정됐는데 그걸 맞아요. 예정된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를 집어넣어버린. 결국 개혁주의 신학이라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구원된 사람은 절대 구원을 않는다는 선입견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구원론이 절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그것이 선입견인 뭐예요? 신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다섯째, 잘못된 구원론은 갈라디아서 3장의 경고도 불신자에게 돌려버려요. 다 같은 이야기 지금까지 해온. 그거는 그 경고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 유대교 믿던 기독교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모두 성경을 읽고 참된 구원론, 성경을 읽고 참된 구원론을 성경에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이미 색깔을 쓰고 보기 때문에 자기 구원론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이 절대로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인 줄 꿈에도 몰라요. 바울이 이야기 왜 썼겠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정 안 된 사람들, 구원에 떨어질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기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성령으로 살다가 너가 이제 네 힘으로 살겠느냐?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너가 성령으로 살라고 가르쳤는데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영으로 이 이야기를 수없이 성경책에서 하고 있는데 너네가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가 이제 또 네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래?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 떨어진다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예정되지 않고 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을 하며 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어떻게 육체로 또 맞춰요. 왜 또 저주 아래 또 들어갑니까? 구원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구원론과.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친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원론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이게 구원론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구원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 같다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 하고 다시 볼 것 같아 가지고. 제일 단순한 사람이 생각 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남이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해봐? 그 말이 맞으면 어떡하려고? 뱀은 머리가 좋습니다. 뱀은 절대로 100% 이상한 이야기 안 해요.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싹 거기에 넣어가지고 다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하나님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먹으면 괜찮아 하고 설정. 구원론 하나 살까닥 만져가지고 구원은 의인되는 거야.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원은 의인되는 거야. 구원은 의인되는 거야. 아 그럼 의인되면 구원받네. 그렇지. 구원은 의인되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고야 마라. 처음에 구원의 여정이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심, 친애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성경의 무서운 경고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소경 귀머거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무서운 이야기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였습니다. 이 친구는.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 자, 결론 이야기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왜 이거를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까 전에 로마서 1장 17절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네가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란다 라는 이걸 못 푼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믿음이, 의인 되는 것도 믿음이, 의인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롭다고 여겨라는 이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핵심의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것만 있는 거야, 앞에 것만. 아, 믿음으로 의인 되는구나, 칭의 되는구나. 여기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칭의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기로 사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의롭게 봐줘요? 여기서 모든 신학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 믿음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죄. 도덕적으로 죄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물론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믿음이 의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학 중에 제일 중요한 신학인데. 생물학적인 거구나라는 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셔서 만복 받으시며 구원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